6장, 특별히 12제자, 사도라고 불리우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위대한 사역 두 가지를 하셨다, 이렇게 저희들 배웠는데, 그 가장 위대한 사역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향해 가셨고, 마지막에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 사역입니다. 12명, 이게 셀이라고 할 수 있죠. 12명. 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냐면, 대그룹, 이렇게 대중 목회, 교회, 대중 목회 아닙니까? 뭐 1000명이 넘고 이런 이 대중 목회를 왜 안 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신 이유는 십자가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면서. 근데 아무도 이 십자가의 죽음, 왜냐하면 죽는 것 자체가 역적으로 죽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그 당시에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도가 많이 약해지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고 전도가 약해져요. 근데 오히려 이때 이제 전도하는 용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민주주의 사회, 이 자유로운 시대에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게 웅크러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아예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따르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중목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길리운 사람들은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 자랑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추풍낙엽으로 다 떠나가요. 뭐 분위기 안 좋네. 뭐야,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왔던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다 떠나요. 아이고, 코로나로 교회 안 가도 돼? 신난다. 그러다가 방송으로 좀 하다가 그냥 다 떠나요. 아유, 별게 없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대중들은 이래요. 무리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역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사역이에요. 그 제자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부르시는 장면. 근데 굉장히 신중하겠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전해야 되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영혼이 깨끗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사회와 상황과 환경 속에 물들지 않고 그 진리를 전할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묻어있는, 예수님이 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그 어간에 있는 젊은이들을 부르시는데, 세상 속에서 그동안 유대교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겠어요. 이미 30년 물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결국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최대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해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그게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으로 떠나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또 그래 끌고 나가고 떠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30년 동안 이미 세상과 유대교와 이 세상에 물든 어떤 사고를 빼내는 3년 반 만에 그걸 해내야 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제자 훈련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사람이 변한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체 진액을 쏟아 넣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12명에게. 이게 대중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12를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중하시죠. 12절 그 신중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늘 그냥 새벽에 일어나시고 새벽에 아주 그냥 몸에 배인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날은 기도하러 산호요, 산기도죠. 주님은 산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산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없네. 기회가 되시면 산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영이 강해져요.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서 해도 밤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밤에 새벽에 혼자 아무도 없이 굉장히 세져요. 영이 강해집니다. 대중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영의 세계가 막 열려요. 왜냐하면 간절함이거든요. 그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속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답이 별로 없네. 하여간 많이 찾으세요. 주님은 늘 산기도 올라가죠. 산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이게 밤샘 기도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밤샘 기도하면 별 짐승들이 찾아오고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나고 진짜 겁나요. 근데 주님은 늘 이렇게 왜 밤새 기도하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떠올리면서 한 명 놓고 한 명 놓고 쫙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고르는 거예요? 제자를 고르는 거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 그 사도로 수행을 할 직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자, 뽑아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고, 예,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이 세워지게 되시죠. 근데 이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예, 세우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거기서 12를 세우시는데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이게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게 뭐 공동체를 이루시는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잠깐 만나서 같이 보고 얘기 듣고 떠나는 거랑 같이 사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사는 게 어떤가? 사는 건 다 보이잖아. 예?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배기가 알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고 잠깐 보고 그냥 꾸미고 잠깐 이렇게 가면을 쓴다 그러죠. 내가 어떤 인격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내 속에 어떤 사고가 있는지 어떤 의식과 인식이 세팅되어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잠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살면
그 사람이 어쩐지 속부터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좋아가지고 사는데 어때요? 아유,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사는데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성들, 내가 난데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성을 내가 보면서 내가 나를 지겨워하는데, 내가 힘겨운데, 이 죄덩어리 끌고 가는 인생길이 만만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쉽다는 사람은 그거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거야. 이 죄덩어리가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그 대사도도 이 썩을 몸뚱이가 사망의 몸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몸뚱이가 안 움직여져. 내가 원치 않는데 그걸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아주 힘들어요. 죄덩어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나도 내가 받아나기를 힘든데 내가 누굴 받아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받아? 근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돼요? 이건 제정신으로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 이거. 이거 제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잘하시는 거야. 잘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거. 아니, 이게 아내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 새끼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풀 것 같은데 조금 자라봐요. 눈에 어른거리면 아프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겹고 어려워지. 왜 그러냐? 속에 죄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멀리,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멀지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러면 편해. 이러면 관리가 편하고 서로가 편해. 100m 미남 멀리서 보는 게 이뻐. 예? 가까이 오면 다 보여, 다 보여. 아니, 그러니까 가까이 붙으면, 근데 그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시냐? 공동체를 안 하면 이 영혼의,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혼의 진리에 이 엑기스가 흘러가질 않아요.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지. 저분 잘 고치네. 가서 그냥 힘들면 가서 병 고침 받고 이렇게 그분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분이 원하는 뜻을 행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보통은. 근데 그러니까 대중목회는 이게 전수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질이 전수되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셀을 만드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정으로 이제 지도급 인사가 되려면 교회 학교와 셀을 안 하면 사실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품어보지 않았는데 영혼을 안다, 영혼을 섬긴다, 영혼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진짜 이게 그러면 어렵죠. 난센스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영혼을 품어봐야 돼.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돼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별게 다 뿜어져 나오거든, 그 상대방으로부터. 근데 그거를 받아내. 거기서 뭘 알아야 돼? 나도 그랬거든요, 주님께. 근데 주님은 다 7번씩 70번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내가 얼마나 주님 믿는다고 따랐는데 주님 싫어하는 죄짓고 주님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다가 나가면 다 또 알아주시고 괜찮아 그러면서 받아주시고. 아마 주님 마음 이렇게 보면 거기 썩어 문드러지셨을 거예요. 주님 어르신들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속 썩어 문드러지듯이. 예? 아니, 자녀들 고생시키면 그 어머니 아버지 속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근데 주님이 그 길을 하신 거예요. 같이 묶인 거야. 누구랑요? 제자랑. 여러분, 부부가 하나로 묶인, 그러니까 두 사람만 묶여도 힘들어요. 근데 12제자가 같이 묶여버린 거야. 아주 다양한 독특한 열심당원부터 시작해서 셀롯이라는 게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독립투사란 뜻이에요. 무장봉기, 독립투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봉기를 한 게 셀롯이라는 열심당원이에요. 거기로부터 마테는 뭐예요? 세리야,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물과 그런 사람들을 품어가지고 허브 역할을 하면서 중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베드로 아주 독특한 성격이잖아요.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사람들 한번 받아내 보세요. 그냥 아주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십자가. 이거 전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품고 마지막까지 이들이 주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네가 오른손이다, 내가 왼손이다, 네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기억나시죠? 길가에서 논쟁하고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런 과정을 넘어 끝까지 품어내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좀 공동생활의 그런 맛도 있지만 늘 주님의 마음과 사고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들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긴 하는데 지 생각들이 다 있어. 아니 인간이 자기 생각 다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팅되고 전파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심인명, 입신양명, 부귀영화, 명예권세 그거 누릴까? 그건 유교죠, 유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주님은 예수교를 하고 싶은데 이 유대교 타락한 유대교와 유교 가운데 자꾸 그 의식이 세팅돼서 안 나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럼 과연 12 제자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안 부르셨어요 혹시? 부르신 거야. 유교, 불교, 샤머니즘, 세상신 이 땅에 있는 우상 다 섬기고 그것이 나의 신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고 그래서 입신양명과 부귀영화 그거 외에 혹시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명성, 명예, 권세, 부 그거가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유교, 그 어떤 세상교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언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주님 만난 그때 부르셨죠. 근데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언제 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 아들들이라는 건 자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남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목사님 저는 3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역사 속에서 만난 거고 주님을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거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언제 설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베리시트 시간을 창조하시고 종말, 시간의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알고 계시니까 거기서 얘는 이때 다 예정하시고 그때 딱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뭐 하시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거기 보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전에는 이방인의 풍속을 쫓던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세상 신을 따라서,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행위를 하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자살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주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끝까지 순교해요. 사도 요한은 맡겨주신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하여간 전부 대부분 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끝까지 충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충성돼요. 뭘 충성이야 충성. 맨날 배신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어느 때 내가 나를 봐도 어때요? 스스로 봐도 무슨 충성이야. 근데 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내가 정확해요? 주님이 정확해요? 아멘. 주님이 정확해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그걸 붙드세요.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세상, 아무리 요동치는 나의 감정 상황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뭘 맡기셨어요? 사명을, 복음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를 이렇게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 또 연약한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옵니다. 우리 인도팀, 일본팀 현장 실습팀 41기 JDTS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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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